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책을 통해서 저자는 로마 제국 어느 회심자의 선교적인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어지는 때는요, 주후 1세기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아직 순교당하기 전이고,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벤트였던 네로 시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 책의 주인공이 되는 푸블리우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 그 방화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화재 이후에 로마 안에서 매우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 모함과 또 오해를 받아서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박해는, 화재로 인한 박해는 잦아들게 되었고, 얼마간의 평화 상태, 즉 박해가 잠깐 멈춘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책의 배경이 바로 그 소강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을요, 새로운 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화재와 같은 참사로 인한 이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박해와 같은 믿는 형제들에게 언제든지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어지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 정상, 다른 말로 하면 뉴 노멀이 되겠죠.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그리고 또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인공인 푸블리우스와 같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위험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지하는 시대였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1세기의 그 새로운 정상의 시대, 언제든지 박해의 파고가 밀려올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재와 같은 사고와 전염병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그들의 고민거리를 3가지 정도를 캐치해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정상, 뉴 노멀의 시대, 화재 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참사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그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 즉 삶이 선교적 일상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짧은 책이지만 우리의 주인공 푸블리우스의 일상은 위와 같은 질문을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집니다. 주인공 푸블리우스의 직업은 작은 은행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 주고 또 그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푸블리우스의 직접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교적 일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잠시나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각기 다른 사람으로 곧 사생활을 하는 사람과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나뉜 채 사는 셈이다. 일관성이나 한결같음이 내게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는 금융거래를 정직하게 처리함으로써 또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내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위나 돈을 얼마만큼 소유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또 그의 은행 잔고가 얼마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의 실패가 과도한 투기나 탐욕보다는 불운이나 전문성 부족 탓이라면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에게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주인공 푸블리우스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이고요. 이제 그의 아내인 유니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작하려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선교에 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러는 중에 시간을 떼어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말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죠. 당신은 실제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이 책에는 선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책 안에서도 푸블리우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선교다라고 그 아내 유니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선교하고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바라본 선교, 그리고 선교적 일상이라는 것은 먼저는 사회적 책임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이 책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집을 잃고 또 재산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게 되었고요. 또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전염병이, 코로나와 같은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고 목숨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선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작은 은행업을 하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는요, 이렇듯 대화재로 인해서 그리고 연이어 일어난 전염병으로 사실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돈을 대출해주는 일을 해서 그들이 다시금 삶의 기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유니아는 다른 믿는 여인들과 함께 모임을 조직해서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를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선교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였고, 그 선교적 삶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커다란 그 당시 사회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화재와 전염병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들,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푸블리우스와 유니아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삶과 입을 통하여서 전해줌으로 선교적인 일상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선교적인 삶, 선교라는 것은 결국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같이 믿음의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교회와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근원지처럼 여기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불장군인 것처럼, 또 사회에 대하여서 무책임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선교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전염병과 기후위기와 그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그들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실은 앞장서서 방역에 수고를 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잘 격려하고 돌보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1세기 그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선교적인 일상, 선교적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코로나 시대 믿는 자의 책임을, 선교적인 그 책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듯 살아가고 선교하듯 수고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삶이 든든해지는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추천의 말을 마칩니다.